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9장과 10장입니다. 오늘 9월 30일 마지막 에스더의 내용을 읽는 날인데 9장과 10장,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9장 중에서도 1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상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더 9장과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더 7장과 8장에서는 에스더가 드디어 잔치 자리에서 하만이 그 모든 모략을 꾸며서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왕 아하수에로는 그 하만을 그 자리에서 장대에 매다는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미 내려진 조서, 그러니까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 라고 했던 그 하만의 모략에서 내렸던 조서를 다시 번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조서를 또 한 번 내리게 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죽이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재산까지 다 모두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제 읽었던 8장까지 이어졌었고, 그리고 9장과 10장에 있어서는 실제 12월 13일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12월 13일이 되자 유대인들을 대적하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되자 유대인들을 공격하려는 모습들이 있었을 때 또 다른 강력한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 공격하려는 그 대적들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이 되자 수산궁에서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다시 죽였던 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궁에서 12월 13일이 되었을 때 죽였던 사람이 몇 명인가, 진멸을 당했던 사람이 몇 명인가 숫자를 세봤더니 6절에 보면 도선 수상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12월이 13일 되었을 때 유다 민족이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이 500명이나 죽었던 그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00명이 되는 그 수요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또 에스더에게 전하고 또 왕에게까지 전달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요, 이제 도산에서 유다 민족을 죽이려 하는 그 대적들이 500명이나 죽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이 바사 제국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더 죽었을 것인데 왕이 에스더요, 이렇게 됐는데 또 너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 밖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또 요청을 하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정중하게 또 묻게 됩니다. 왕이시여, 아직 그 유다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12월 13일과 같이 말미를 하루 더 주어서 14일이 되어서 한 번 더 도산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바사 제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다인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허락을 하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13일만 그렇게 대적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루 더 연장해서 수산과 바사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14일날, 13일날 그 불임 뽑았던 그 날이 지나서 14일날 꼭 대적했던 그 무리들을 죽이고 진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일날 수산성 안에 그 대적들을 죽인 사람들을 수를 세어보니까 30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전체 대적들을 죽인 수요를 세어보니까 7만 5천 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바사 제국에 끌려갔던 유다 민족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 그냥 종 노릇하면서 그냥 살았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유다 민족이 얼마나 심하게 괴롭힘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산궁 안에서만 8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 성 안에서도 그 8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유다 민족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바사 전체 나라를 볼 때도 약 7만 5천 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유다 민족을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공격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대적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7만 5천 800명이나 되는 그런 대략적인 그런 숫자가 불임절을 기점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을 죽였고 유다 민족이 홧김에 그를 죽였다, 그리고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대적자들을 유다 민족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진멸한 그 사건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왜 그것을 공의를 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단순히 보복하고 단순히 재물을 탈취하고 공격하는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 계속적으로 그 죽음 이후에 반복적으로 표현한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그것을 보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맨 처음에 12월 13일 날 도산 수산궁에 500명을 죽이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이후에 그 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뒤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되었습니다. 단순히 대적을 공격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다고 하면 당연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그 조서에도 분명히 우리 어제 읽었던 8장의 11절에서 보면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 보시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서에 분명히 진멸하는 사람, 처자, 재물까지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에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은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만 죽이고 공격했던 사람의 그 잘못들, 그것들을 취했던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여기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13일 다음 날도 기한을 연장해서 그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말미를 연장받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 그 유대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계속적으로 공격했던 그 사람들만 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라고 하면 당연히 조서에도 허락되었다시피 그 재산에도 다 몰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대적하였던 그 잘못들을 처단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보면 왕의 각 지방에서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유다인들을 괴롭혔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만 5천 명을 도륙했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였지만 재산을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탄압과 억압 속에서 얼마나 유대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임 일대를 기점으로 13일과 그 다음날 그 괴롭혔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된 그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날 악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변경하여서 그를 공격하였던, 대적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들을 이 불임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백성들은 12월 13일과 14일날 큰 도륙을 하고 대적들이 그렇게 모두 없어진 것을 참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13일날 제비를 뽑아서 날이 결정되었지만 13일날 도륙을 향하고 또 14일날 도륙을 향하고 그 자신이 죽었던 자기 민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대적들이 죽었다라는 것들, 어려움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기념하여서 그 다음 날을 기념하여서 절기를 지키고 또 기뻐하는 그 절기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불임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일 날, 14일 날 그리고 행했지만 그 하루 뒤씩 모든 일을 쉬면서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일이 불임절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켜게 규례를 지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보시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달월 12월입니다. 12월 14일 15일을 지키라는 것은 도륙한 날 그 다음 날에 쉬면서 잔치를 벌면서 즐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했는가 22절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임절날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기쁜 일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고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가?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불임절의 참 의미를 공동체가 서로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하게 되었고 이 규례에 따라 계속적으로 신약에 이르기까지 불임절을 지켜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불임절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마지막 10장의 에스더의 10장은 어떻게 끝나는가라고 할 때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 모든 사실도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2절 3절에서 보면 짧게 이 에스더의 그 마무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3절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일들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 존귀하게 된 것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유다인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는가? 와술의 왕의 다음이 되는 상당히 높아지는 그렇게 일들이 되었고 그리고 유다인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는 그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모든 종족들을 안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 에스더는 맞춰지게 됩니다. 그만큼 모르드게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평안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안위하게 받고 만이하게 되고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으로 이 에스더서는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이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고 몇 명이 죽었고 이것들을 기억하고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그 백성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바사에서 종살이하고 있을지라도 그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 포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너 벌 잘 받아라 이렇게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게 된 백성,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은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속이고 비방하고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는 대적자들로부터 영적 전투를 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 정말 고의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연과 같은 사실, 우연과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보아 하신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보아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아도 나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상황을 이끌어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선민의 자긍심 또는 자존심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운행하심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9장과 10장에 있어서는 모르드게가 얼마나 존귀케 되었는지 그리고 존귀함을 입은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왕 바로 다음에 있는 높은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난 평안하고 난 잘 먹고 나 평안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나만 살면 돼 라고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행했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 그 자는 어떤 자리와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라 생각하며 내 있는 자리를 통해서 또한 내가 받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서 내 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떻게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며 서로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주권과 그의 능력 가운데 스스로 행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공동체와 사회를 유지시키고 또한 번영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처해진 위치가 어떠한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다, 예정하신 자리다 생각하면서 내 받은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행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붙들림과 또 인도하심과 섭리와 보하심을 굳게 믿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인들이 불임의 날에 죽임을 당할 뻔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했던 대적들을 죽이게 되고 또 죽음에서 벗어나 평안과 즐거움을 얻어 계속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또 어디에서나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알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을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주어진 자리에서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을 통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